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민수기 3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도피성 The Cities of Refuge, 피난처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도피성들에 대하여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펼쳐놓고 있는 민수기 35장은 레위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의 여러 땅들을 정복해서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다른 지파들처럼 넓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지 않으시고 대신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에 골고루 여기저기 흩어진 48개의 도시를, 48개의 마을을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으로 따로 구별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성전 종사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지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사이에 다 흩어져서 섞여 있으면서 그들의 종교적인 일들, 신앙적인 일들을 감당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위 지파를 48개의 도시에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48개 하나님이 지정한 성읍들, 동서남북으로 성벽으로부터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1000규빗씩, 장방 2000규빗에 해당되는 이 땅들을 레위 지파의 땅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곳에 그들의 가축과 다른 물산들과 짐승들을 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지 않으시고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형제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48개의 성읍들을 분배해 주신 이유는 레위 지파로 하여금 재산 증식이나 또는 농사, 사업 같은 이런 일들에 분요하지 말고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그리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수행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가 각각 11조를 드림으로써 그 11조 가운데 10분의 1을 대제사장 아론의 집안에게 주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신정 통치 국가로서의 모든 명맥과 그 기능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항존직 직분자들을 뽑기 위한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존직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에 분요하던 것들을 정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일을 나의 본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쓰임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 지파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집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고 그분들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나가는 이 모든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바쳐진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다른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대신 내가 너의 것이다. 나는 너의 폴션이야. 나는 너의 기업이야. 나는 너의 상속이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며, 이것은 비단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레위지파 사람들과 동일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물질이 없고 권세가 없고 명예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내게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클레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그것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양호 장로님께서 대표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신다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 말씀과 얼마나 매칭이 되는 기도인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보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레위지파에게 분배될 성읍들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레위지파에 주어진 48개의 성읍들 가운데 6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도피성으로 쓰고 나머지 42개의 성읍들만 레위지파들이 그들의 기업으로 그들의 성읍들로 사용을 하도록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6개의 도피성으로 분류된 도성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19장과 여호수아 20장에서도 이 도피성들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A+를 받는 성경학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신명기 19장과 여호수아 20장을 꼭 보충으로 읽으셔서 오늘 이 설교를 완전하게 이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A+를 받고 싶은 분이 성가대석에 몇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9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우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불행한 사건들에 대하여 언급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한 가지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리게 만든 사람에게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보복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어떤 민족이 또는 어떤 공동체가 자기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문화적 전통들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통을 깨뜨리는 일은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그토록 미움받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수행해 내려오는 종교적 전통들을 깨뜨리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이렇게 깊이 박힌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을 깨뜨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고 있던 전통 중 하나가 바로 피로써 피를 갚는 전통입니다. 자, 누구든 피를 흘리면 피로써 그것을 갚게 되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원하지 않는 사고로 인하여 불의의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케이스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의 현실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경찰이나 재판소 같은 곳이 따로 없었습니다. 다만 각 도시의 장로들이 성문에 앉았다가
소송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판단을 내리곤 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사람이 누구를 죽였으면 죽임당한 사람의 인척들이 그 죽인 사람을 찾아서 바로 죽일 수 있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철 연장으로 작업을 하다가 예를 들면 낫으로 무슨 나무를 이렇게 치다가 혹은 도끼로, 여러분들 백야드에서 도끼로 나무를 패는데 그 도끼로 나무를 확 내리찍는 순간에 이 도끼가 자루에서 쑥 빠져가지고 이웃집 담벼락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담벼락에 왜 가서 그거 보니까 옆집 사람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뒤에서 잔디를 깎고 있다가 이 집에서 날라온 도끼가 머리에 call 911. 예,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집에 있는 인척들이 다가와서 이 사람을 붙잡으면 이 사람은 꼼짝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그런 우발적인 실수로 말미암은 사고였다 하더라도 피로서 피를 갚는 전통 때문에 이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토끼를 잡으려고 돌을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사람이 툭 뛰어 들어와가지고 토끼를 잡으려고 던진 돌이 머리에 맞아갖고 죽었다. 이거 되게 우스운 실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호를 받으려면 빨리 성문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문에 재판을 할 수 있는 장로들이 있고 그 장로들에게 가게 되면 재판을 받는 동안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곳까지 달려가기도 전에 그 인척들에게 붙잡혀버리면 이 사람은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왜 PPT가 하나도 올라오지 않는 거죠? 이쪽엔 나오나요? 지금 계속 PPT가 안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신 일종의 원칙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는 걸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 법을 확고히 명문화시켰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을 내가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해준 수명이 다 되어서 이런 우발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죽게 되었을 경우, 이런 표현입니다. 그랬으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실수로 이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다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렇게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여 오면 레위인들은 그들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이런 일을 행한 것이면 도피성에서 그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판명되어지면 레위인은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를 넘겨주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만일 이 도망자가 이 도피성에서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되느냐고요? 여기 민수기 35장 29절로 34절에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는 자유하게 되어 자기의 성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의 규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안갚음으로 인하여 그 불의한 피로 그 땅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중지시키시기 위하여 이 도피성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재판을 할 때는 절대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함부로 사형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 분명히 하십니다.
고의로 살인을 한 자는 용서하지 말아야 하되 이유 없는 안갚음으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천명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정 통치국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우리가 이유 없는 어떤 형제에 대한 미움과 편견, 이런 것을 가지고 대를 물리는 안갚음이 이어지는 이런 불행한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너그럽게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 도피성 제도는 말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율법에 의하여 죄인으로 정죄되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이 기정사실화되어진 그런 죄인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잘하고자 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죄인으로 영원한 멸망이 기정사실화되어진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로 이 도피성은 우리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들을 생각해 보죠. 이 도피성은 하나같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형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 피하여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에서 선포되고 있는 6개의 도피성들은 모두 우리 죄인들이 피하여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도피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설명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보여주는 진리들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할게요. 첫째로, 이 도피성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지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도시가 지정되거나 어떤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도시들이 도피성이다 라고 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죄의 삭신 사망에 물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뱀과 노뱀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배웠습니다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서 불뱀에 물린 채 태어난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망에 들어가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가만히만 있으면 사람은 사망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인 이 불행한 형편에 처하게 된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망이 기정사실화되어진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도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은 같은 죄인인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6개의 도피성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레위지파의 48개의 도성 가운데 6개의 도시들을 도피성으로 따로 구별해서 그 도피성에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피하여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에요. 죄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만든 그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조직들도 그를 위한 완전한 도피성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사람들의 완전한 도피성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들이 만든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교단 이름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앞에 섰을 때 내가 장로교회 신자였습니다, 감리교회 신자였습니다, 순복음교회 신자였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임명되거나 지정되어진 도피성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유일한 우리들의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피성을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리로 피하여 오면 너희는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한 도피성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도피성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0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던 48개의 도성 가운데 6개의 도시를 직접 지명하시면서 이 도시가 바로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6개의 도성을 도피성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성읍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은 이 도시가 도피성이었다가 다음 날은 사정상 다른 곳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피성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도시가 도피성이라고 알고 부지런히 달려서 그 성문 앞에 딱 왔는데 사정상 옆에 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절대로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른 날은 예수님의 사정상 우리를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도피성이었다가 다음 날은 석가모니가 도피성이 되고 그 다음 날은 소크라테스가 도피성이 되고 그 다음 날은 공자가 도피성이 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 저마다 피안의 길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하게 선포하신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Except through me,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대한 세 번째 진리는 이 도피성들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열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지의 지도를 보시면 이 6개의 도시들이 약속의 땅 어디서든지 하루 반나절이면 달려갈 수 있는 곳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맵을 보시죠. 요단강 서쪽에는 저 북쪽으로부터 갈릴리 산지의 게데스 카데시라고 하는 도시가 도피성입니다. 그 다음에 중부지방은 셰켐, 세겜입니다. 그리고 남쪽 지방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가면 남쪽의 루벤 지파의 땅 가운데 베셀이라고 하는 땅이 도피성입니다. 중부지방의 길랏 라모스, 그리고 북부의 바샨 골란, 이 골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도피성으로 지적이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는 붉은 원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 걸어서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여정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지런히 뛰어서 달려간다면 누구라도 거의 하루 혹은 반나절 만에도 당도할 수 있는 곳에 6개의 도피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도피성들은 대체로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었는데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이 도피성들로 가는 길을 항상 잘 보수해 놓는 것이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이정표가 여기저기에 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중간에서 길을 잃을 염려가 없도록 배려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랍비들에게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 이 도시들의 성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명확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누가 우리의 구세주이신지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의 모든 책들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입을 모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뱀의 머리를 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자 했던 이삭의 제단, 바로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쳐진 독생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레위지파의 모든 제사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든 역사는 다윗 지파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시편의 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항상 우리들에게 열려진 도성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일은 도피성은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을 일단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에게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재판에서 탈락되면 그를 죽이려는 사람의 손에 넘겨졌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재판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저주를 다 받아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선언된 도피성과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판이한 여러분 차이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겐 더 이상 심판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오직 무죄한 사람들만 받아줄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들을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것처럼 완전히 옮겨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구속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도피성들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도피성들은 사람이 그곳에 있는 동안만 안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서 나가면 곧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사장이 죽은 후에라야 그는 안전하게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안전과 연결되어지는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 그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면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곳에 접근해야 합니다. 모형에 남겨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는 교리를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형은 의도되어진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의 비유들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의 비유나 모형 위에 우리의 교리를 세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은 다시 멸망에 빠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구원은 예수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팔에 붙잡혀 있기 때문일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디펜드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께 디펜드된 것입니다. 영화에 보면 가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산에 올라가다가
이 중간에 박아놓은 앵커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 자엘이 두 사람이 붙들고 있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밑에 있는 사람이 위를 향해서 소리치죠. Let me go. 그냥 놔버려. 그냥 나를 놔. 둘이 붙으면 둘 다 죽어. 우린 영화에서 이런 장면들을 자주 봅니다. 그를 붙잡고 있는 팔에 점점 힘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 밧줄이 끊어지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친구를, 혹은 아내를, 혹은 심지어 자녀를 어쩔 수 없이 놓아버리고 떨어져 내려가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영화에서 종종 보죠.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기억합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줄을 붙잡고 계신 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고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안전하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성에서 나가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도피성들의 이름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정말 귀한 도움을 줍니다. 자, 다시 우리 맵을 보죠. 요단강 서편의 북단에 있는 게데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카데시. 이 게데스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holiness 혹은 righteousness, 거룩함 혹은 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게데스. 이 게데스라는 도시는 의예요. 여러분, 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의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바울이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로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온전히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게데스라고 하는 첫 번째 도시는 righteousnes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도성인 쉐켐,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는 바로 shoulder, 어깨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를, government, 주님의 왕국을 그 어깨에 메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들 모두의 문제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짊어지고 바로 저 의를 향해서 나아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단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의 의미는 사귐, fellowship, 교제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아름다운 사귐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펠로십의 중심이 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장벽을 허물어 주신 예수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을 허물어 주신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고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신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 He is our peace who has broken down every wall.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신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요단강 동편의 남단에 있는 베셀,
이 베젤이라고 하는 도시의 의미는 요새, 산성, fortress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fortress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과 보호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찬양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fortress,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름 길앗 라못. 이 길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heights,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4절로 10절에서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사람을 다운시키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높여주셔서 어느 날 우리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골란 하이츠. 이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complete 혹은 happiness, 완전하다 또는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지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찾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complete, 여기서 바울이 말한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complete.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죽음에 직면하게 된 사람들에게 도피성으로 어서 달려가라는 요청이 떨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이제 길에서 머물러서도 안 되고 뒤로 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안전을 제공해 줄 도피성을 향해 죽을 힘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뱀에 물린 채 사망에 직면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시간은 자꾸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 남았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날들을 넘버링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교회라는 교회에 등록하고 다만 이 교회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명분만 가진 신자로서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도피성 안에 피하여 있다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지 어찌 알겠습니까? 나에게 내일이 올 수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해줄 수 있나요?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여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찬스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유일하고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 팔을 펼치고 모든 닫혔던 문들을 열어젖히고 여러분들이 문을 밀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한 죄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미루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평화와 안전을 소유하고 계시지 못하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날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바울 사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듯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향해 도망치세요. 그분의 문을 두드리세요. 바로 여러분 앞에서 그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진정한 자유함과 안전과 보장과 평화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보의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찬양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전에요, 우리가 이 찬양을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이 찬양은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The name of the Lord is a strong tower. The righteous run into it and be safe.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의 후렴 부분의 가사가 솔로몬이 선포한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여 가라고 하는 그 선포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안전하리. 아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Most High. Hallelujah.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Most High. The name of the Lord. The name of the Lord is a strong tower. The righteous run into and they are saved. The name of the Lord is a strong tower. The righteous run into and they are saved.